참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께 문안 인사 드리며 주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저희가 결코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너무나도 악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우리가 그 놀라운 복음, 그 십자가의 복음을 받은 자답게 오늘도 당당하게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또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며 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가 스스로 교만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성령님 깨달을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먹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빵을 먹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선한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2023년 8월 31일 8월 이제 마지막 날이죠. 벌써 8월이 이제 지나가고 9월이 다가옵니다. 목요일 아침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이야기, 십자가의 미련한 복음, 세 번째 시간이죠. 복음이란 원래 그런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1장 2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보시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도무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바울은 계속해서 교회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찾아야 한다,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교회는 무슨 지혜요? 하나님의 지혜, 세상 지혜 아닙니다. 세상은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을 사용하셔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여기서 전도에 미련한 것이란 말은, 이제 전도라는 것이 미련하다는 말인데, 자, 전도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헬라어로는 케리그마, 그렇죠? 케리그마입니다. 케리그마라는 단어의 정확한 뜻은 선포입니다. 선포. 그래서 선포라는 의미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것은 결국 선포, 그렇죠? 케리그마, 선포의 어리석음을 통하여 라는 말인데, 이것은 이제 그냥 그렇다고 전할 뿐 그것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을 통하지 않는다, 그 의미입니다. 이것은 그냥 그렇다라고 전할 뿐이지 그것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것이 왜 그렇느냐, 이런 논쟁을 하지 않는답니다. 이런 논쟁을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왜 그런데요? 이렇게 질문을 하고 또 여차여차해서 그렇다, 이런 식으로 서로 말이 오가면서, 그렇죠, 토론해 나가는 것은 케리그마, 즉 선포라고 하지 않죠. 이것은, 그렇죠? 이건 그냥 뭡니까? 변론이죠. 변론이라고도 할 수 있고 토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우리의 복음은 케리그마, 그렇죠? 선포로 이루어진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을 사람은 믿고 안 믿을 사람은 말을 말아라, 뭐 이거죠. 이건 이거야 라고 선포한 다음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라고 말하고, 어째서 그런데 뭐 안 믿어? 안 믿을 거면 관둬, 뭐 이런 얘기죠. 이게 바로 선포입니다. 좀 그쵸? 당시 사람들로서는 그리고 뭐 당시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인데 뭐 미련하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이게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 어? 전도를 하려면 설득을 시켜야지. 안 믿을 거면 관둬라니. 뭐 그래가지고 어디 전도하겠어? 설득력이 전혀 없잖아 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바울은 복음은 원래 그런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할 것이고, 자, 이 말은 어떤 이제 이적이 나타나가지고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증명해봐, 뭐 그런 것이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이것은 헬라인은 나름대로 A는 B고 B는 C인데 그러므로 A는 C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의 그 3단 논법 혹은 그 논리적이고 굉장히 철학적인 그런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하겠죠. 그러나 이것은 사실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본문 23절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이건 사실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은 사실 왕이고 권세자란 뜻인데, 자, 여러분 권세자가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여러분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못 박힌 권세자를 뭐하러 우리가 따릅니까? 실패한 자 아닙니까? 그렇죠? 왕으로서의 가치가 그렇죠? 전혀 없는 그런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우리 왕이라고 말하면서 선포하고 다닌다? 그렇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 맞죠? 그렇죠? 분명히 맞습니다. 오늘 말씀 이해되십니까? 따라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저 수많은 그쵸 소피스트들이 와가지고 막 철학자들에 관해 이야기하고 막 탁월한 어떤 그 철학적인 지식들을 막 논하고 할 때 저 사람들하고 우리는 근본적으로 달라. 왜? 저 사람들은 아주 설득력 있게 말하지만 우리에게는 설득력이라고는 전혀 없다. 네, 그쵸? 복음에는 설득력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럴싸한 게 아닙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원래 그럴싸한 게 아닌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선포가 이루어지면, 그렇죠? 선포가 이루어지면 유대인들은 그에 대한 표적을 요구하고, 헬라인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그것이 과연 정말 합리적인 것인지를 찾기 마련이지만, 그렇죠? 우리에게 설명해 봐라. 그렇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할 뿐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왕을 섬기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해되시죠? 자, 계속해서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다. 네, 그냥 선포할 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다 라고 선포할 뿐입니다. 그 선포를 믿는 자는 살고 믿지 않는 자는 죽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어리석다, 유대인들은 거리낀다 라고 말하겠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 하나님의 가장 어리석어 보이는 그 십자가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셨다면 그것이야말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과학과 철학과 모든 지식, 그렇죠? 인문학적인 모든 지식을 총동원한 것보다 더 지혜롭다. 하나님의 약하심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더 지혜롭고 강하다. 할렐루야! 네, 십자가에 달려 죽는 하나님. 그렇죠? 그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사람들에게 자기가 만든 피조물, 사람들에게 친히 잡혀서 자기가 만든 자들의 손에 죽는다고요? 네,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라고 선포하면서 바울은 너희들 복음에 대해서 똑바로 알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정리되셨죠?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있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지혜와 가치관을 따르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거든요. 교회가 교회가 이제 세상이 되는 거죠. 그죠? 세상적으로 거대해지면, 여러분, 세상적으로 거대해지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모이면, 쪽수가 늘어나면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 숫자를, 그쵸, 무시하지 못하거든요. 사실 이 숫자 무시 못하죠. 쪽수에 의해서 막강한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 한 표의 그 존재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이 표의 양이 많아지잖아요. 그쵸?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이 다수결, 그쵸? 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뭐가 최고입니까? 그쵸? 이 돈이 많아지면 힘이 세집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 쪽수와 또 막대한 재정과 그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뭔가를 과시하게 되죠. 자, 과시하기 위해서 뭐 합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그렇죠? 우리나라 한국교회는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이 엄청난 쪽수와 거대한 막대한 자본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건물을 크게 짓습니다. 막 시청보다 뭐 구청보다 관공서보다 더 크게, 그렇죠? 우리 교회가 이렇게 크다. 우리가 이렇게 거대해졌다. 그리고 그 과시하는 것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라고 착각하곤 했었습니다. 어린 주일학교 학생들에게는 뭐라고 가르칩니까? 너희들이 좋은 학교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학벌을 과시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쵸, 영광이 된다. 라고 가르쳤잖아요.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면, 그쵸, 그리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되고, 그쵸, 국무총리가 되고, 대기업의 회장 되고, 이렇게 되고 하면 되는 것이 중요하다 됐는데 번지수 잘못 짚었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우와 하면서 바라보게 될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얼마나 우리 많이 선전을 했습니까?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아니죠. 그렇죠? 아니죠. 들어보면 나름대로 뭐 굉장히 그럴듯하죠.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살지 않으셨다는 게 문제죠. 우리의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라 하는 그 삶의 모범을 보여주신 것이 또한 예수님의 삶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그냥 쉽게 생각하고 넘어가서는 결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들에게 그런 모습을 모범으로 보여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름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럴듯하기는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렇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뭐 또는 유명한 연예인 그런 사람들이 탁 나타나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탁 믿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얼마나, 그렇죠? 또 그 A매치 축구 경기나 월드컵 경기를 하는데 이 골을 쫙 넣고, 그렇죠? 미끄러지면서 잔디밭에 쫙 미끄러지면서 이 딱 기도하는 이 세레머니를 하면 그러면 이제 이게 하나님께, 그렇죠, 영광 돌리는 것 같아 보이잖아요. 그죠?
또 어떤 세계적인 유명한 영화제나 그런 데서 나무주연상이나 연기대상이나 뭐 어떤 상을 탁 받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같잖아요. 그죠? 하지만 자,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모습을 따르라고 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자, 지금 이 시대는 모든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면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죠? 모든 것이 예수님께로 통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죠? 모든 길이 로마가 아니라 예수님께로 통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모습으로 영광을 하나님은 받으시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건 요한복음을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의 결과적으로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것이 바로 주님께 진정으로 영광을 돌리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렇죠? 십자가를 따르는 길, 예수님의 본질이 나타나는 길, 그렇죠? 예수님과 동일한 모습, 그렇죠? 예수님과 똑 닮은 모습,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산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사는 겁니다. 바울이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그렇죠? 자기 것은 모두 다 내려놓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것이 바로 우리도 마땅히 꿈꾸어야 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개념 정리되셨습니까? 자, 그렇게 했을 때 그런 삶을 결심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정말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을 내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더 큰 것으로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낮아지려고 노력하는 우리들을 오히려 높이시고 들어서 높이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약해지기를 원하는 우리들을 오히려 사용하셔서 강하게 쓰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보고 또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의 이 신비를 제대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칼 들고 천군 천사 이끌고 막 싸워서 그 쟁취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세상에서 가장 약하고 약한 것처럼 보이는 모습으로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세상적으로 보면 딱 그냥 말 그대로 정말 약해 보이지만, 그쵸? 그런데 너무나도 강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메시지는 정말로 이거는 말도 안 되고 어리석어 보이지만 가장 지혜로운 것이고, 그쵸? 이 사실을 우리는 정말 확실히 해야 됩니다. 헷갈리면 안 됩니다. 확실히 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을 제대로 확신하지 못하니까 진리에 대한 믿음이 제대로 바로 서지를 않으니까 자꾸 다른 것을 붙잡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내가 복음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니까, 자신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다른 거 붙잡는 거예요. 그래 뭐 붙잡으면 그래서 교회가 거대해지는 것을 붙잡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유명해지는 거, 돈 많아지는 거, 그런 세상적으로 강해지는 거, 그런 거 붙들고. 여러분 하나님이 꼭 돈이 있어야 역사하십니까? 하나님 땡전 한 푼 없어도 저 길바닥 모래알들로도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이것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없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렇죠? 말 그대로 딱 맞죠? 믿음이 없으면 결코 말씀을 그렇죠? 순종할 수 없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없습니다. 말씀을 살아내지 못합니다. 정확해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적으로 뭐 돈이나 뭐 교회가 좀 메가처치 굉장히 막 거대해지고 또 세상적으로 굉장히 강력해지고 유명해지고, 여러분 이게 인간적으로는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지혜롭고 세상적으로 보면 얼마나 대단하고 탁월한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일인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오늘 이 시간 그것을 한번 마음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선한 제자 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잘못된 생각들, 그런 복음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들, 미련한 생각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이 아침에 당장 철저하게 내려놓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어리석음을 붙들어야 됩니다. 복음의 지혜를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참 자유와 평안과 기쁨과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승리와 그렇죠. 이 모든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또한 꿈꾸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예수님, 오늘도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이 진리를 깨달았을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살겠다고 모든 것 내려놓고 정말 저 천국을 바라보며 예수님처럼 살고자 결단하는 오늘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진정한 진실에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세상 것 가지고 아둥바둥하며 하나님이 미련하게 만들어 놓은 것을 그것을 지혜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귀하다 생각하고 그것을 능력이라 착각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부끄럽고 몸둘 바 모를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지금 서 있진 않은지 잘 돌아보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붙잡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썩은 동아줄이 아니라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생명줄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손을 잡고 일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